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싱어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가 또 또 임신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제목이 속임을 당하는 야곱입니다. 창세기는 눈을 열어준다고 그랬죠. 사건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 네 사건과 네 사람인데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이삭은 구원의 누림이죠. 그리고 야곱은 치유입니다. 그럼 어떤 치유냐? 야곱이 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기 계획 속에서 자기의 얕은 꾀가고 그걸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인본주의를 100배 쓰는 라반 밑에다 집어넣어 갖고서 그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래 갖고서 여러 번 당하면서 자기가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너무 많이 시키는 사람은 거짓말 많이 시키는 사람만 속에 들어가서 같이 속에 있어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유하시는, 거기 서론에 보시면 인간에게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해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어려움에 대한 해석은 더 중요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냐? 환난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힘들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은혜 받으라고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막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속에서 이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세 번째는 성도가 알지 못하면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영적 문제, 6장 1절에서 14절 재앙의 문제, 12장 1절에서 10절에 또 애굽으로 내려갔죠. 불신앙에서. 그냥 불신앙 통해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거한 곳에 전쟁이 왔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 전쟁이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데는 전쟁이 안 오고 자꾸 재앙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34절 34절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갖고 뺐잖아요. 팔아라 그래갖고서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받고 그런 인본주의잖아요. 그런 인본주의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드디어 베델에서 돌베개 잠자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인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있으면요 서로 모나 있잖아요. 모난 돌멩이끼리 자루 속에다 넣고 한참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난 부분은 서로 부딪혀가고 다 깨집니다. 굉장히 모난 사람은요 모난 사람한테 붙여줘야 서로 싸우다가 깨져요.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그게 다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치유하시는 것이다. 치유. 자,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당한 어려움, 야곱이 어려움 당했느냐? 이 중에서 야곱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했느냐? 집을 떠난 나그네 생활입니다. 집 안 떠나도 됐는데 자기가 인본주의 쓰는 바람에 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죠. 항상 보면 요약하면 언약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항상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언약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깨달으라고. 반대되는 길이 좋은 게 아닌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다 버린 건데 우리는 그 배설물 좋다고 해서 자꾸 그쪽을 취하거든요. 지금 야곱이 그 장자권 때문에 막 형을 속이고 뭐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적 장자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육신적인 장자 갖고서 육신적인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장자가 중요하죠. 이미 영적인 장자 주셨거든요. 결국 집 나가게 됐는데 이게 가출입니까? 아니면 출가입니까? 아니면 탈출입니까? 집을 떠나게 됐어. 이렇게 홈아웃 거지가 되는 거죠. 홈아웃. 그런 형과의 갈등입니다. 형과의 끊임없는 갈등. 친구하고 갈등은 친구 안 만나면 돼요. 형은 같이 살잖아요. 집에서. 이웃집하고 갈등은 그냥 그 사람 외면하고 살면 돼요. 부부가 갈등이 돼. 부부가 늘 외면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형과의 갈등. 그게 하나님 치유하시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붙였느냐 이제 야비한 이삼촌한테 붙였어요. 품삯도 10번이나 속인 그런 외삼촌, 야비한 외삼촌.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은혜 받지 못해서 오는 건데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그 깨달음입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이익이다. 내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뿌리 깊게 내려있는 잘못된 부분 그걸 깨닫고서 그걸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환경 속에 바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이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 나오는데 자기는 형을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자기 딸 갖고 속이니까 또 이제는 야곱은 한눈에 반했거든요. 라헬을.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내가 봉사하리다.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7년을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그 딸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시켰는데 첫날 밤에 딴 여자를 넣어줬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동생 라헬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그 언니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핑계 대느냐? 그 이튿날 깜깜한 밤이 몰랐거든. 아, 뭐 라헬인 척하고 또 있어. 그가 말도 안 하고. 말이라도 했으면 소리 때문에 알았을 텐데 왜 7년을 지냈으니까 몰랐겠습니까? 느낌만 알겠죠. 근데 말을 절대 안 하고 밤새도록 계속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날 보고 보니까 아니 웬 자기가 싫어하는 언니예요. 어쩐지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따져 물은 겁니다. 이 삼촌에 가서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삼촌 왜 딴 여자를 왜 우리 이 지방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언니부터 시집 보낸다. 그래서 언니를 할 말이 없잖아 이렇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7일을 채워라. 그게 뭐야? 결혼식을 7일 동안 했는데 이 딴 동네 사람들 알면 큰일 나니까 이게 뭐 결혼 깨지면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7일간만 결혼식 잘 무사히 마치고 나면 내가 그 언니뿐만 아니라 동생도 주겠다. 그 동생 붙여주겠다. 뭐 그럼 자기가 7일 참을 수 있죠. 그런데 대신 7년 동안 더 일해야 된다. 완전히 또 두 번이나 속였어요. 그동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막 고생하면서 참고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또 7년을 기다려야 된대. 근데 그 7년도 또 라헬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14년을 완전히 그냥 노예로 부려먹고서 그 나중에 또 가려고 했더니 야 너 아무 돈도 없잖아. 이번에는 너 품삯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 줄 테니까 더 있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바꿀 수 없도록 기도하다가 이제는 양의 색깔 갖고 색깔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페인트 칠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얀 색깔 양은 당신 거, 까만 색깔 양은 내 거.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멘델의 뭐 유전 법칙을 이용해 갖고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틈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하나님 색깔 있는 양이 나오게 없어서 막 기도하고. 근데 보니까 점 있는 양, 아롱진 양, 뭐 색깔 있는 양, 무늬 있는 양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야곱 거. 틈실하지 않은 양이 새끼 뵐 때는 그냥 방치해둬. 그러면 이제는 그건 기도 안 해. 그래서 그거는 거의 다 A3천 나반 거가 되고. 그래서 6년을 지나고 났더니 진짜 좋은 양들만 그 하나님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거부가 어떻게 되죠?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바로 속임당하는 야곱이 있죠. 그래서 성도의 실패를 단순히 보아서 안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실패까지도.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속임수 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남이 실수하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라반의 그 야비야 모르겠습니까? 또 야곱의 뭐 또 약점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문제가 안 오면 기도를 안 해요. 막 문제가 와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때마다 야곱은 진짜 기도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얻는 가족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라헬 혼자 12명 자녀 낳으려고 해보세요. 라헬 죽는 거지. 평생 애기만 낳다 끝이죠. 그러니까 레아까지 붙여주시고 2명이 12명 낳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도까지 붙여주시고 그래서 4명의 여자가 12명 낳는 건 그래도 괜찮잖아. 이렇게 물론 13명 낳았지만 그렇게 해서 후일에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뼈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후일을 두고 역사하신 것이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하나님 앙망하도록. 우린 조금만 뭐 이렇게 살만하면 딴 데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숨쉴만 하면 딴 거 바라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하루 종일 훈련해도 별말 없잖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훈련하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부담될까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든지 나가든지 뭐 하든지 여기 모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자,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신다면 끝이다. 아니면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그것도 끝이다. 왜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응답이 오든지 무응답이 오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이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응답으로 보면 됩니다. 모든 응답, 그 속에 미래를 두고 후일을 두고 렘넌트를 두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다. 제가 시차례 바로 출발해야 돼갖고 빨리 속사포를 쏘고서 끝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제가 할 얘기도 많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때가 좋잖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캠프 운동하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의 그런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